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바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현실 잘 봐야죠. 그러나 사실은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봐야 되지만 눈에 보이는 부분, 드러난 부분, 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 잘 봐야 되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사실은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아닙니까? 현실을 잘 보면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실적이지 않는 사람 보면 굉장히 허황돼요. 진리가 없어요. 진실하지 않으니까. 사실적이다 아니다 우리는 그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사람 만나가고 대화를 해보면 참 복음 안에서 뭔가 정확하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진실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최종 목적은 이 세 가지를 보는 목적은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적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체험하려고 하는 거죠. 성도는 이 네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는데 이 지혜가 뭡니까? 이 네 가지를 제대로 보는 게 지혜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눈앞에 있는 보이는 현실도 제대로 봐야 되지만 현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봐야 되고 감춰져 있는 진실을 봐야 되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받게 되겠죠. 얼마나 이걸 제대로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오늘 4장을 봅니다만은 5장을 봅니다만은 6장에 보면은 도단성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람 왕이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저 작은 이스라엘을 가서 차지해야 되겠는데 군대만 보내면은 미리 성벽을 쌓고 진을 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몇 번을 보냈는데 안 돼요. 신하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냐? 찾아내라. 똑똑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저 도단성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끼리 숨어서 하는 이야기를 엘리사가 다 알고 있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갖다가 일러 바친다. 아 그래? 그러면 도단성을 먼저 함락시켜라. 아침에 눈을 떴지 않습니까? 아니 선지자를 돕는 신하 종 하나가 눈을 떠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뭐 도단성 그 작은 데를 뭐 완전 포위해 버렸습니다. 위기입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은 거기까지밖에 못 봤어요. 두 가지밖에 못 봤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영적 사실 아는 엘리사는 달랐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지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만큼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네 가지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놀라운 사실과 진실과 영적 세계를 보거든요. 그런데 현실에만 머물러 버린 사람은 결국은 현실에 빠져 속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보고 여기에다가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메시지 속에서 묻어나가야죠. 똑같은 복음 편지를 들고 가지만 사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보면서 거기에 맞게끔 이 사람에게 조금 강조해야 될 부분,
힘을 줘야 될 부분, 이게 달라지거든요. 똑같이 읽는 건데 다르거든요. 영적인 것은 전달이 가장 빠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상대방에게 틀림없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건 속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려있는 무속인 자꾸만 점쟁이 찾아가면요,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대학을 나왔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든 어쨌든 간에 영적인 교류하는 것만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자꾸 만나면 힘이 나요. 그런데 불신앙하는 사람, 육신의 소리 하는 사람, 남의 말 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자기 상처 가득 차 있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병들어요. 같이 영적으로 다운됩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이 친구를 누구 만나는 거 굉장히 잘 보잖아요. 소주 하나 알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데 영적인 건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면 누구를 만나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니까.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 마음 다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삶도 치유하고 가정도 치유하고 미래도 치유하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영적 상태, 내가 살아나면 다 살릴 수 있다. 한 사람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다 바뀌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가지 더 적용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잡혀온 어린 소년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만 장군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입니다. 현실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실 감각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도 투자하고 물질적인 것도 투자하고 우리가 지금 달란트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 이 땅에 이게 눈앞에 있는 현실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니까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니까요. 믿음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이 어린 소년은 지금 현재 노예입니다. 그것도 잡혀왔어요. 전쟁 만나가지고 전쟁 포로로 잡혀왔어요. 참 비참하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는 지금 상처가 가득 차야 돼요. 맞죠? 아니 어린 소녀가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소녀를 끌고 갔어요. 나하만 집에 끌려와가지고 지금 나하만의 부인의 지금 수종을 드는 그런 노예가 되었단 말이죠. 언뜻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 주인이 미워야 돼요. 나하만 장군이 미워야 된다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속에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진실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실수입니다. 이스라엘이 뭘 실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전도 선교의 사명을 주었는데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한 번도 빠짐없이 침략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왜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국인데 미국에 가서 복음 전하고 캐나다가 복음 전하고 호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유럽 사회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적으로는 우리보다 풍요하고 선진국이라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마약으로, 동성애로, 각종 중독으로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사단의 놀이터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 문화를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이 문화가 전 세계에 가장 빠르게 영향가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실수한 거예요. 강대국 이 아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아픈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 원망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살아온 것도 잘 점검해 보면 상처가 아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나하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마어마한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 정도가 아니고 전쟁 영웅이에요.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고 특히 아람 왕이 가장 의지하는 전쟁 영웅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뭐 밖에 서면은 가슴에다가 뭐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그러고 있었겠죠. 그러나 사실은 뭡니까? 나병 환자라 그랬는데 문둥병자인데 이 열대지방에서 이 지역에서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치유가 안 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밖에 나갈 때는 장군이기 때문에 화려한 군복을 입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훈장을 달고 그러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와서는 벗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 보면 온몸이 사실은 짓물러가는, 약도 없고 불치병, 나병으로 온몸이 썩어가는 환자예요. 참 비참하죠. 남들 앞에 설 때는 그걸 감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에 와서는 감출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이 집에서 소문이 났으면 어린 소녀가 다 알았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갈급한 영혼이죠. 해답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영혼입니다. 우리 현장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꼭 나아만 장군처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지 않았다 할지라도 답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갈급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어린 소녀가 간단하게 답을 줬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저 도단성에 있는 우리나라에 선지자를 만났으면 되겠다. 간단하게 해답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갈급하다 보니까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생기겠죠. 나만 장군의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자기 남편에게 그대로 가서 일러준 거예요. 저 잡혀온 계집아이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고 한다.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이요,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약해집니다. 아무리 전쟁 영웅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사업도 잘하고 자기 회사를 아주 크게 키워가지고 반도체 한 분야에서 아주 성공한 분이었는데 이제는 암이 너무 늦게 발견되어 가지고요, 도무지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으니까 이분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으니까 일본 가보고 미국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우리는 생각도 못 해보면 산산도 다 먹어보고 하여튼 발버둥을 친 것 같아요. 왜? 돈은 있으니까. 참 사람이 마지막에 코너에 몰리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어린 소녀가 하는 그 말인데도 거기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해 줘 버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붙이게 돼 있는 거죠.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어린 소년은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선지자가 누군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보통 아니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걸 깨달았을까요? 참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아만이 실제로 찾아갔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 이후에 나오죠. 어마어마한 지금 막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막 금, 은, 요즘 가치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지금 왕에게 허락받아 가지고 갑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는데 내 종 나아만을 고쳐달라고 하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틀림없이 아랍 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를 삼키고 싶은데 핑계거리 삼아가지고 이제 안 고쳐주면 당장 쳐들어올 판이니까. 참 엘리사 선지자가 간단히 말합니다. 예물은 필요 없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나아만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저 요단강 저 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요단강 가보고 실망을 많이 했어요. 나는 진짜 막 요단강이 이스라엘 막 군대들이 막 건너버렸기 때문에 막 어마어마한 큰 강인 줄 알았어. 기대하고 갔는데 겨울물이야. 물론 좀 넓은 데도 있지만 하여튼 막 차가운 헬몬산에 있는 물이 막 녹아가 내려와. 물이 차가워요. 팔뚝만한 송어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물이 차가우니까 이 송어들 이런 깨끗한 고기들이 살더라고요. 그 시대에는 좀 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아만의 문제는 뭐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자고 하죠. 참 옆에 있는 사람이 똑똑해야 돼. 믿음이 없으면 머리가 좋든지 머리가 안 좋으면 성격이 좋든지 하여튼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똑똑하고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면요 자꾸 더 똑똑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영적으로도 맑아지지만 놀라운 지혜가 생깁니다. 이 네 가지를 보는 게 지혜라니까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자꾸 머리가 나빠지거든 자꾸만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나이 70 넘은 분들은 진짜 말씀 계속 듣고 기도하고 호흡하고 그러셔야 돼요. 치매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실은? 뇌가 잘못된 건데 산소가 제대로 공급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호흡기도 이거는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영육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똑똑한 신하가 말을 잘했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할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 아버지요, 당신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것보다 한 100배 더 어려운 일 하라도 할 판인데 가서 씻으라는데 왜 그러십니까 말이에요. 참 그 신하 말 듣고 보니 나만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게 기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자기는 막 당장에 막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막 자기 식으로 막 구판을 벌일 줄 알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이거 가서 씻고 가라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왔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지금 왔는데 본 척도 안 하고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한데 마음이 상이 그 먼 길을 왔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특별한 뭐 치유 예식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만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 하라도 할 판이지. 좀 내가 죽어가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단강이 치유합니까?
그 영적 사실입니까? 그럼 우리 요단강에 가야죠. 다 피부병 먹고 다 고치러.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요단강에 몸을 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을 통하여서 하실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병 같은 불치병이 아니면 절대로 이 사람이 선지자 앞에 설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통해서도 이 강대국 아람에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했어요.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노새 2마리에 실어갈 수 있는 흙을 달라고.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가져가서 우리 집에다가 펼쳐놓고 거기서 나는 희생제사와 번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겠다고.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단강이 아닙니다. 요단강 아니라 어디 우물가에 가 씻어도 돼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아만 한 사람뿐만 아니죠. 나아만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 또 아람 나라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응답이 온 걸 봅니다. 자, 그래서 전도 선교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4가지를 늘 봐야 돼요. 우리의 현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좀 절대 불가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성전을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못했는데 별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게 뭔가 그거 보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언제나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어려움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에 문제가 왔다 하루아침에 온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족 중에 영적인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 하루아침에 온 거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다? 그게 하루아침에 온 거예요? 아닙니다.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배우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모르고 그냥 우리는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빨리 치유되면 좋겠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 정확한 눈을 떠서 보면 이거는 단순하게 일어난 게 아니고 오래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바꾸기를 원해요.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드러난 부분만 그냥 수술에 도려내듯이 그게 아니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살리고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이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문제 앞에서 늘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사람의 소리하고 너무너무 오래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되었던 건강이 됐던 뭐가 됐던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속에 참 굉장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이걸 못 보면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위기 앞에 서 있는 현실인데, 현실 문제가 다가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응답받고 또 내 영적인 상태도 바뀔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우리를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도전을 한다고 하면 진짜 올바른 영적 싸움 가지고 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게 사실 중에 영적 사실이잖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믿음의 고백할 때, 믿음의 도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보좌의 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엘리사는 간단히 말하잖아요. 요단강에 가시더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니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완전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은 돕는 주의 천사를 동원시켜서라도 역사하셔요.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초청 대상자들이 다 있을 건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처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고 초청 대상자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방해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방해 안 하겠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방해, 그건 당연한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요. 너무나 방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내가 믿음 고백하고 영적 싸움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흑암은 무릎 꿇게 돼 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라도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축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아만은 돌아가서 이 어린 소녀를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과연 계속 노예로 그렇게 놔뒀을까요? 이 어린 소녀가 준 정보, 영적인 정보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이 살아났는데 가만 놔뒀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아마 딸처럼 여겼을 거예요. 딸처럼 귀하게. 전혀 답이 없는 갈급한 인생이었는데 그 소녀가 전해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불치병이 나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자기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되어졌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제자 한 사람만 일어나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제자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생을 담보르는 한 제자만 일어나면 됩니다. 이건 놓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맞는 뜰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는 뭘까? 그 부분을 기도해 보고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내년에는 그래서 아예 새 팀 신청자를 제가 받으랍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후대의 뜰. 그분의 전문 사역자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진짜 보는 게 지혜다. 현실도 제대로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사실과 숨겨져 있는 진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가 생기면 우리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5가지 힘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이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살리는 자로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나만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하는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절 살리는 캠프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에 도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